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31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W, 어머니의 자궁, 웜에서 시작해서 T, 툼, 무덤으로 끝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W와 T 사이에 있는 UV, 어글리하고 바이올런트한 추하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머니와 그 무덤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세상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굶주려 먹이를 찾고 있는 이리의 소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우리 인생이 W에서 T 사이에 있는 UV가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인생, 곧 탄생과 죽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덤 사이에 우리는 추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연약한 양이 그 사나운 이리에게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추하고 고통스러우며 아픔이 많은 그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인생은 사르트르의 말대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 사이에 고난과 고통, 추함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까지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너머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16절 후반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신앙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리굴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우리 고된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것은 무엇일까? 7순이 넘은 느즈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고 문학적 통찰력의 새로운 관점으로 기독교의 많은 글들을 또 책을 내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것만으로 살 수 없고 비둘기처럼 순결함만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비둘기처럼 너무 순결하고 순진하게만 살아가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리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도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된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착하고 선해야 된다라고 함께 얘기하셨을까? 거꾸로 비둘기처럼 착하고 순진하게만 살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무리 이리가 있어도 비둘기처럼만 살아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때로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지혜롭기만 해라 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함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실까? 그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질질하리라. 참된 지혜와 순결함을 함께 균형 있게 지키는 신앙의 삶은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물론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코로나와 같은 전율류의 풍랑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의 삶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며 사귈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분별해야지 하는 것의 그 중심은 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중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세케테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케테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이리의 소굴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사람을 삼가라라는 신앙적인 의미는 타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귈지 말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을 둔 아빠로서 이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면서 이 딸을 키우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몸 조심하고 다녀라, 몸 조심해라, 아무거나 믿지 말고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처신해라. 제 딸에게 자주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남자들은 다 늑대니까 남자들 조심해라.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남자니까 아빠도 늑대겠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왜 갑자기 비둘기 눈을 하십니까? 저만 늑대로.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삼가고 분별하고 어떻게 만날까 사귈까 신앙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은 어떻고 어느 출신이고 성품이 어떻고 타인과 이웃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논어의 2인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타인을 좋아할 수 있고 타인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타인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유인자, 오직 인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가 될 때, 어진 사람이 될 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타인이 어떤 상황이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가 될 때, 내가 어진 사람이 될 때. 논어 하기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환기불능냐.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라는 것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언젠가 세상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다른 사람의 뛰어난 능력, 그들의 선한 마음, 그들의 성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과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늑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뜻은 나를 돌아보아 사람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먼저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진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한 후에 사람들을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논어의 유인자, 능오인의 가르침대로 인자가 될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귀중한 만남, 또한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부족한 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가 거듭난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게 하시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좋은 사람 끌어모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어진 사람, 주님 앞에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이곳에 좋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의 순결한 그러한 신앙은 염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8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 이리와 늑대로 상징되는 총독과 임금들에게로 넘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증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리의 소굴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때로는 복음을 외쳐야죠. 우리의 신앙을 외쳐야 됩니다. 또한 때로 우리의 권리를 호소하는 외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소리를 내게 해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인간이 한 존재로서 우리를 표현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 겉모양,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삶에 내 손에 닿는 어떤 감각적이고 또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존재 양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언어, 곧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언어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존재의 집이라면, 그것이 표현되는 가장 출발하는, 시작되는 그 지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근거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뭐하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표현할 수, 내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와 말이라면 그것을 말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 기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 내 삶의 출발점, 시작점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보통 교회에서 여전도의 남선교회가 야외 나들이, 봄 소풍, 가을 소풍 날짜를 결정하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갑니다. 전해에 쭉 스케줄을 짤 때 봄 언제 가고 가을에 언제 간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근데 남선교회가 결정하면 날짜가 한 여러 번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남선교회는 결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자신 부인된 아내 되신 그 여전도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결제를 더 받지요. 그래서 항상 날짜가 바뀝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남선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있는 남선교회는 진짜 남선교회가 아니라 부속 여전도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권사님이 정한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가면 다들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메뉴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 기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며 어떤 존재로 지낼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고 맨 처음에 바닥에 놓으면 펄떡펄떡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의 기반인 물속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기반인 물에서 나왔으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돼서 펄떡펄떡 뛰는 거죠. 그러나 다시 존재의 기반인 물속에 넣으면 그 물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인 물속에 왔는데 자연스럽게 헤엄쳐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20절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기반이 함께 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재해 가운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리의 소굴과 같은 세상을 경험할 때 저희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주의 성수 지키시고요. 성경 필사 좀 하시고요. 성경 통독하시고요. 전도도 좀 하시고요. 기도 좀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신앙으로 이 소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뱀의 지혜로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기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심중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 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홍수로, 곳곳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을 사는 지혜와 순결한 신앙,
다른 것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코로나로, 홍수로, 세계 곳곳의 죽음과 어두운 그림자로 요즘 뉴스를 보면, 신문을 펴면 매번 몇 명 죽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거짓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어둡고 그늘진 얘기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죽지 못해 살지요 라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갖 모함과 유언비어가 퍼졌고 의심을 받고 오해를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보면서 그 목사가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겠구나, 아니 목회마저도 그만두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을 향한 모함과 오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고 맞설 수 있었지만, 그 목사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버티고 그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소문도 나지 않고 오해와 의심, 모함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 목사님과 성도들, 그 목사님의 가족은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처럼 참고 견뎌서 끝내는 그동안 받았던 모함, 오해 모두 불식시키고 진실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 모함을 받았던 목사님이 눈물로 그동안 있었던 답답함, 속상함, 억울함, 그 슬픔, 그 멘토 되신 목사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 얘기를 모두 듣고 그 선배 되신 목사님, 멘토와 같은 그 선배 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을 끌어안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참았네, 잘했어. 참는 게 지혜야. 여러분, 참는 게 지혜입니다. 인내가 곧 지혜입니다. 견뎌내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절대로 순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순결하기만 한다고 세상을 온전히 다 살 수 없습니다. 순진하되 그러나 지혜 가운데 신앙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혜 가운데 살아가되 선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길 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에 침묵 가운데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내며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거짓된 소문에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지혜 가운데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진실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능력, 세상의 지위와 명성 아닙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리 소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는 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참고 또 참는다면 그 안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내 가운데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인내는 곧 신앙입니다. 인내는 곧 지혜고 순결한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인내 가운데 이기셔서 끝까지 견뎌내면 저 끝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